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되고 온전한 백성으로 지켜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의 어떤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거룩한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모두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말씀인 부인과 시인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와 그를 부인하는 자로 나누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그를 시인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부인당하지 않게 되고요, 그를 부인한 사람들은 결단코 시인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시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또한 동시에 반드시 부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시인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부인당하기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부인당하는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영원토록 시인되는, 인정되는,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복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복된 영혼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인과 부인은 인간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알아봐 주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음당한 그런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차원의 인간 예수에 대한 시인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반듯하게 깨달아 알아야 될 시인과 부인이 무엇인지를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8절과 9절 중에 첫 번째 절인 8절에 관계된 말씀을 오늘 함께 여러분과 짧게 나눠보고요, 내일은 또 그 나머지 부분인 9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본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에서 좀 벗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를 시인한다, 나를 부인한다 라는 것으로 그냥 이해하려고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무슨 뜻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또 우리 지금 무슨 뜻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기에 나를 시인하라고 하신 것이며, 그 시인하는 사람들마다 결단코 부인당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시인되게 될 것이라는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의 뜻을 부족하고 무지한 저에게 가르쳐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반드시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구한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슨 말씀하신지 들어봐야죠.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티스 아니면 파스, 모든 사람이에요. 그 어느 누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그 어느 누구든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복수입니다. 그냥 다수의
무작위의 모든 사람이니까 이 땅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인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를 목적어가 아니에요. 이건 직접 목적어 을을이 곧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MOE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일부러 헬라어를 여러분들 들려드립니다. 영어로 in에 해당됩니다. MOE. 모이가 마이처럼 들리고 미처럼 들리죠. 다 헬라어에서 영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in, MOE, me, in me예요. 내 안에서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다수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들 앞에 서 있는 내가,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이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함께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너 하나가, 그가 누구이든지,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듣게 된 그를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내가, 그 누군가가, 그 우리가, 그 누군가가 같은 거겠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내 안에서 시인하게 되면 나 또한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나도 시인할 것이다. 그를이 아니에요. 그 당신을 시인한, 당신 안에서 그 시인한 그를 시인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안에서 시인할 것이다. 두 군데 뭐가 모두 다 내 안에서와 그 안에서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와 하나님의 여기 사자들 앞에는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자들 앞에서가 이렇게 대조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조된 걸 좀 끊어서 구분하여 보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을 좀, 이해력을 더 풍성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서로 대조시키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서 있는 너,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 안에서 시인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다시 바뀌어지게 되냐? 나도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나도 시인해 주겠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있는 분은 당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있는 당신이 그렇게 당신을 고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그냥 두시지 않고 그들 안에서 더불어서 시인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려니 더 어렵죠, 듣기에. 차라리 이게 낫죠. 여기 번역된 대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해 줄 거야. 그러니까 목적으로 직접 말해주는 게 더 듣기에 더 편하죠. 그러니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 편한 걸로 번역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번역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듣기에 편하게 해줄 수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본래의 뜻은 그렇게 함으로 벗어나게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시인하다는 호몰로게오가 두 가지 방식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을을이라는 직접 목적으로 곧바로 수반하여 나는 너를 시인해, 나는 당신을 시인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직접 목적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나중에 볼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그 직접 목적을 쓰지 않고 내 안에서, 나도 내 안에서, 너의 안에서, 이렇게 이런 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어가 곧바로 오지 않고 전치사가 왔다는 겁니다. 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목적으로 구분 못하셔서 어떤 때 이것 쓰고 어떤 때 저것 쓰시고 혼동하여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뜻을 가지고 쓰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것을 깨달아 안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는 누가가 그걸 명확하게 잘 전달하여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시인한다라는 말은 호몰로게오라는 말인데요. 로게오, 말하다라는 거예요. speak입니다. 말 그대로 speak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근데 호모, 같은 것을 말하다, speak the same, 같은 것을 말하다, 혹은 같은 말로 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 말하다보다는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the same, 같은 것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겠어요? 나를 시인한다고 할 때는 같은 것의 개념이 들어갈 수가 없으나
내 안에서 시인한다면 그때는 이 the same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게 드디어 살아나는 거예요. 즉 호몰로게라는 이 원어의 의미가 본래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당신 안에 있는 그것과 너의 안에 있는 그것이 다 둘이 똑같아졌을 때에를 놓고 시인하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내 말을 너희가 시인하면, 인정하면, 받아들이면, 거부하지 않으면, 부정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겠죠. 당신 안에 있는 게 그럼 뭘까요? 그 말씀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넣어주신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는 영이 되기도 합니다. 진리이기도 한 거예요. 참된 것이라는 거예요. 당신 안에 있는 참된 것, 그것이 밖으로 나오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몰로게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말을 하신 것이냐?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말한 것이니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와 아버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똑같이 호몰로게한 상태, 시인하게 된 거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는 아버지 안에서 시인하신 분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듣고 있었던 저와 이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모두 또한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니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말씀이고, 그걸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드디어 시인할 수 있는 자가 되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인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주님은 이 시인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사용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시인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하냐면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서 왜 등장했을까요? 안트로포스라는 이 말이 복수로 사람들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뒤따라 나오는 인자라는 말, 당신과 대조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수많은 이 땅에 피조된 자들, 피조된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간들에게는 있지 않아서 그 인간들 안에, 사람들 안에선 발견될 수 없고 오직 그 인자라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만 들려지고 발견되고 보여지고 찾아지게 된 그것을 만난 사람들은 드디어 시인하게 된다. 인정하게 된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게서 발견되었더냐?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은 담대하게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말을 가지고 speak, 나와 같이 똑같이 나처럼 the same 같은 것을 가지고 너희들도 이제는 증거하며 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 인자도 그 안에서, 그들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영혼 안에서 나도 시인할 것이다. 그때는 누구 앞에 시인해 주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해요. 이때 사자가 안겔로스 천사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어 있는 자들, 하늘의 백성 되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의인의 회중에 들어온 허다한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보시오, 이 사람도 당신들 안겔로스 사자들, 말씀을 갖고 있는 말씀이 된 당신들처럼 똑같이 이들도, 이 사람, 이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입니다. 다 그들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들 안에 그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생명을 주는 그 영, 성령이 계십니다. 진리를 주는 진리의 영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이 하나님의 사자들 안으로 들어올 자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시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시인하냐 부인하냐, 어디에 끌려가서 붙잡혀가는데 나는 그를 부인하면 안 돼. 부인하면 내가 지금 살 수는 있어도, 육신이 살 수는 있어도 내 영혼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져 죽을 거야. 이런 단순한 의미로 쓰여진 본문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NMOE, in me, 내 안에서라는 말이 사용된 요한복음 14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당신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또 그 안에 있으니 오늘 본문에서 내 안에서 시인한 것과 나도 그 안에서 시인한다는 말이 똑같은 말로 연결된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버지라는 영혼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그 영원하는 생명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 말을 들은 너희들은 이제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당신이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나는 이 말을 계속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이제 알고 있다면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내가 아버지의 말을 한다는 건 아버지 안에 있는 말을 가지고 너희에게 하는 것이니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가 이제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좀 하시면서 하시니까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고 계신 걸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깨달아 알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들은 드디어 자기의 힘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자기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시인했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눈을 뜸이라는, 귀가 열림이라는, 마음이 풀려짐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오감으로, 육감으로,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드디어 갖추어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보지 못했던 것을 보며 듣지 못했던 것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볼 수 있게 되겠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겠죠.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겠죠. 먼저 영원하신 아버지 안에 계셨던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참된 생명이요 말씀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그 보내어진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통하여,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 똑같이 같은 것이 있음을 우리도 발견하여 볼 수 있겠죠. 그래, 빌리바, 내가 자꾸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하는데 나를 보고서도 아직 아버지를 보지 못하느냐?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듣고 볼 수 있는 자가 되었더라면 너는 이미 보았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너에게 지금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 아니더냐? 그 말은 곧 너는 여전히 무지한 자라는 것을 네 스스로가 말한 것이니라. 그러니 너는 여전히 흑암과 어둠 속에 있는 자 아니더냐? 그러니 너는 맹인이 아니더냐? 보지 못하는 자 아니더냐? 너는 고작 나만 보고 있었던 것 아니냐? 내 안에 있는 것을 못 봤지 않느냐? 그 안에 있는 것을 본 자만 허물로게요 시인하게 되는 것이다.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네가 드디어 시인하면 나를 통하여 어찌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알 수 없겠느냐. 그럼 눈을 뜨게 되면요, 귀가 열리게 되면 드디어 보게 되겠죠. 그 음성을 듣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눈을 뜨지 못하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 소경이 눈을 뜨는 이야기, 소위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들어왔을 때 눈이 밝아졌다는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가 눈을 뜬 이야기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하필이면 또 안식일이었고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또 공격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 부모까지 불러다 놓고 정말 예수라는 사람이 눈을 뜨게 한
당신이라는 아들이 한때 정말 맹인이었어? 아니면 맹인이라고 쇼하고 다 서로 짜고 하는 이야기들은 혹시 아니요? 라고 다구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 부모를 불러냈던 사람들이 유대 종교의 당국자들이죠.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볼까요? 9장 22절 21절부터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부모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에게 물어보소서. 자기 아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그가 다 어른이 되어 있으니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알아서 다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 우리까지 불러다가 굳이 물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이었을 뿐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때 여기에서 시인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 시인한다라는 말에 곧바로 붙은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다는 두 개가 다 목적어예요. 예수 안에서 이런 말 없어요. 내 안에서 이런 말 없습니다. 오늘 본문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을 뜬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본 자가 됩니다. 누구로?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고요.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이었죠. 바로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서 시인했다라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를 발견한 사람들, 알게 된 사람들은 드디어 그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며 그리고 시인하게 될 사람들이 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때 다 눈 멀었다 눈을 뜨는 거예요. 시인할 수 없었던 자들이 드디어 시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것이죠. 바울의 예를 들어볼까요? 바울 여러분 잘 아시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오에 큰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드디어 눈이 멀게 되죠.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의 눈을 덮고 있었던 비늘 같은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게 해주시죠. 그리고는 그가 다시 봅니다. 모든 만물을 다시 보고요. 율법을 다시 보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다시 봅니다. 그때 그 예수가 누구로 보이겠어요? 한 인간 예수가 아니었구나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에서 이미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아들이라는 것은 씨를 말하는 거예요. 씨는 생명줄자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 영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그 씨로 오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 그 아들은 그 품 안에 있었던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이 품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이 씨요 말씀이요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가 눈을 뜨자마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사도행전 9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더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당신 그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전해주러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있음을, 하나님의 씨임을,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하나님의 씨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심을, 씨는 생명이요 말씀이니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예수였음을,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이라는 씨 하나님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참 생명을 알게 됐으니 그것을 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씨를 전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씨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씨를 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씨 줄 자로 우리에게 씨인 하나님을 영접하게 할 자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그걸 복음 증거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천당 가시오가 복음 증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다다음 절 22절에서 사울은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더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 맹인이 눈을 떴을 때 그 부모가 똑같은 말을 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부모를 불러다가 그렇게 신문했던 건 아니겠어요?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한때 그 유대 종교 안에 있었던 바울은 같은 형제들이었던 유대 당국자들을 당혹하게 하는 일을 만들게 됐던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바울도 박해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죽임에 넘겨지는 이런 어려움을 계속해서 만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유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영을, 참된 것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시인한 모든 자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수모도 당합니다. 업신여김도 당합니다. 불편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게 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로 그렇게 시인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오히려 더 감사할 겁니다. 나의 입을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생명 가지신 시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에게 기름이라는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러 오신 그리스도이셨음을, 그 모든 것이 그분 안에 하나님이 담아서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무지와 교만과 헛됨을 다 멸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시인하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시인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일거에 다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둥입니다.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들은 드디어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무엇을요? 참된 믿음의 말씀을 말할 수가 있게 돼요. 그들이 시인하게 되고요. 그들은 구원을 받음에 대한 것을 놓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바울이 썼던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사람들은 결국 다 시인하게 되고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로 결단코 부인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앞에 구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그 사자들 앞에서 시인될 것이야. 인정될 것이야. 어떻게? 저 영혼 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라고 인정될 것임을 가르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는 게 아니라 그의 안에서 시인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된다는 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말씀들을 근데 시인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늘 천시, 멸시, 천대를 받았었죠. 그래서 그 앞장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11장 4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시인하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박해하고 죽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사도들입니다. 주의 사자들이라고도 표현하죠. 말씀이 되어 있는, 말씀을 전하는 등등의 사람들, 영혼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라는 것이 세워지는 거고요. 성도가 하나님의 권세를 갖게 되고 결국 성령 안에서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그 사도와 선지자들을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럼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앙겔로스, 소위 천사라고 번역하지만 날개 있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같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사도들과 같은 보냄을 받은 자들을 말하죠. 그들의 말로 인하여 세워진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들 스스로가 진 게 아니라 그들이 지으려고 하는 그 교회 건물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퉁이 머릿돌로 우리를 삼아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삼아내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2절도 보세요.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과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라. 항상 이 사도와 선지자가 같이 다니죠. 선지자는 구약을 대표하는 표현이고 사도는 신약을 대표하는 표현을 쓰지만 이 둘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충만하여 있으니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참되고 거룩한 것들만 말하게 되겠죠. 그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하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밤 본문을 다시 보시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시인할 것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해 주신 거고요.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말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말을 갖고 있지 못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주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말을 갖고 있는 자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자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주의 것으로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